예배 준비 찬송 202장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는 시를 올려드리는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온전히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정 명절 주간에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베풀기만을 좋아하고 베풀기보다는 내가 받기를 더 좋아하며 나누기보다는 소유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힘을 돋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을 온 삶으로 나누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이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사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저희들 주말마다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이며 주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감사가 하루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몸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실이 변치 말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주실 단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화로운 누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미용잔치로 오늘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교회가 아름답고 크게 번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고 또한 육신이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이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빌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우리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살펴보니까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이 장사하는 그런 소굴이 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사하고 있는 양, 비둘기, 소 이런 재물을 팔고 성전세로 반세계씩 드리는 것을 바꾸어주는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짐승과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에는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셨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보다 더 강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엄청 무서운 말씀을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전된 삶, 성전된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기록되어진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훈, 네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 때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살펴보니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이 소와 양과 비둘기란 파는 것은 왜 팔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오면은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20세 이상 남성은 성전세, 속전 제물을 헌물을 드렸는데, 그 속전 제물이 뭐냐면은 반세겔씩, 반세겔은 아주 작은 그런 액수거든요. 어느 서민도 낼 수 있는 그 반세겔의 조그마한 돈을 다 내게 되었고, 그리고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치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 그런 제물이었고, 그리고 그때 제물은 바로 오늘로 말하면 예배인데, 왜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안 드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모든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할 것 없이 제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제물의 완성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예배는 굳이 제사가 필요 없는 제물이 바쳐지는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 아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물로 우리는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뭐 구역 예배는 당연히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만은 예배 드릴 때마다 헌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언제만 예물을 드려요? 주일날 예배 때만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제물 없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간편하게 바꾸어서 그냥 한국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만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용도로 이 성전이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서 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로 바뀌어져 버렸냐면은 돈 바꿔주는 거, 양, 비둘기, 염소, 송아지 이거 팔고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돈 바꿔주는데 그냥 바꿔줬겠어요? 반드시 돈을 또 어떤 일정 그 바꿔준 것을 받았을 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이 큰 하나의 외형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실제 그들의 중심은 뭐냐? 재물을 팔고 사고 바꾸고 하면서 거기에 오는 구전들을 챙겼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했느냐? 당시 제사장들이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들이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착복해 먹은 일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을 가져서 드려야 되는데 약간 흠이 있는 것도 갖다 팔고, 그래서 값을 싸게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고 장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 제물을 팔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형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우리가 강원도를 생각해 보면은 강원도를 우리가 넘어가는데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이쪽 경기도에서 강원도 넘어가는데 높은 산 하나 통과해야 되죠. 대관령을 통과해야 돼요. 대관령. 강원도를 보면은 나머지 다 이렇게 밑에잖아요. 저쪽 동해 삼척 할 것이 다 밑에고 이쪽 대관령을 중심해서 이쪽 경기도 쪽으로 낮은 지역이고 저 밑에 쪽으로 낮은 지역이고 대관령이 그 중심이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마치 그와 같은데 예루살렘이 어디가 있는 위치냐? 대관령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제일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쪽 여리고 쪽에서나 저 반대로 북쪽인 그 하이파 쪽에서나 저 남쪽인 이 사해 지역 쪽에서나 저 서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하이파 쪽에 이쪽에서 오는데 뭐 비둘기야 간단하게 들고 올 수가 쉽지만은 3일 정도 걸려서 온다는 게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들. 요즘처럼 뭐 차 타고 오면 뭐 몇 시간이면 갑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차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걸어왔어. 최소 3일을 걸려오는 거예요. 최소 3일을. 그럼 3일 동안 오는 동안에 이 재물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3번 오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덥잖아요. 중동 지역이니까. 그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들이 오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진심의 마음으로
재물을 판 거예요. 근데 자꾸 팔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사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후대 사람이나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여기서 뭘 좀 얻어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익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굴려진 거예요. 조금 흠이 있는 것 갖다가 비싸게 팔아먹고 좀 챙겨 먹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재물을 팔고 바꿔주는 것이 변질되어서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다 내쫓아버리고 막 상을 띄어 버리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한 모습을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안 했는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오늘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나옵니다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란 것을 무슨 증거를 보여주겠느냐,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당신이 지닌 권세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46년 동안 걸쳐 시간이 걸려서 지어진 성전인데 당신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 와고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 완성이 덜 된 때였습니다. 그때도 완성이 덜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니까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얘기하더라. 그때 그 말을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해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야 예수님이 성전을 헐려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전을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서의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마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저는 두 가지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저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도냐면은 무언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또는 어떤 물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런 장소를 전이라고 말합니다. 전. 그러면은 이 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이 전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곳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보이는 유형의 집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유형의 집이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전 중에서 하나님의 집 중에서 보이는 유형의 집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유형의 전입니다. 유형의 집. 보이잖아요. 은혜교회도 다른 교회, 시범택에도 많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한 4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물들을 다 보이는 이것을 보이는 유형의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의 집은 어떤 거냐? 아까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든 또는 어떤 물건이 있든 그걸 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예배당 안에 보십시다. 요 강단에 있는 이 강대상을 일반 어떤 강연하는 장소에 이게 가 있으면 이거 뭘로 부르겠어요? 그냥 강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에 불과해. 이거 학교에 가 있으면 하나의 교탁이죠. 그렇죠, 교탁. 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 것도 일반적인 어떤 공예적인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의자고 책상이고 이런 정도로 얘기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다 라고 해요. 왜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랄까요? 여기는 보이는 유형의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다. 거룩한 무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자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넓은 의미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이 성도 중에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평신도의 직분, 각 부서의 일꾼, 이건 다 이 성도라고 하는 전체의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책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넓게 말하면은 오늘 우리는 다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 보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몰라보지만은 흩어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그래서 보이음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리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무형의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형의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을 있는 모든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성도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무형의 하나님의 전으로서, 유형의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구별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책망했잖아요. 오늘에도 저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으로 구별되지 못하면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책망 안 받으려면은 이 보이는 하나님의 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책망 안 받으려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교와 교제를 이루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없고 뭐가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구별돼서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형의 하나님의 전으로서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가장 상위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내 삶을 전체를 주관하는 최고의 헤드는 어떤 거죠?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입니다. 그리고 육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구원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삶이란 뭐냐? 생각을 하나님 우선으로 해야 되고, 말을 하나님 우선으로 해야 되고, 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으로 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은 책 한 권을 사서 금년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 서점은 없고 기독교 서점에 있습니다. 그 책을 한 권 뭐 그리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주간이면 여유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그분이 스탠리 탐이라는 분이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쓴 책이에요. 우리가 뭐 여러 번 누가 얘기해도 쓸데없어요. 실제 일어났던 그분의 글을 보는 게 우리에게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꼭 그거 한번 금년 상반기 때는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하반기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 것들을 또 가끔씩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스탠리 탐이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푸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것을 중심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준 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다 나온 거예요. 원소수는 다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못 여겨.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가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함부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함부로 아무데나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갈 곳 안 갈 곳을 함부로 이발 저발 저기다 들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말을 그냥 함부로 막 농담도 그냥 기뻐하지 않는 농담, 괜히 좋지 않는 그런 농담도 우리는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좋지 않는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들,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들, 하나님이 내가 행동한 것들을 보시고, 그래 과연 김 목사야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과연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쓰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자를 쓰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것과 저것과 악과 선과 타협하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심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자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믿지 못한 1세대들을 다 광야 40년에서 죽게 하고, 광야 40년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오늘의 저 이스라엘, 당시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최고의 권세가 뭐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최고의 권세를 지니셨고,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온갖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온갖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자를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듣게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능력을 받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나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항상 내 옆에서 당신의 도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금년 한 해에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아서 내 개인의 삶의 기적의 역사를, 가정에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였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의 계교를 물리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받아 다시금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연휴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대이동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모두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은혜가 우리 은혜자단에 나타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서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개인,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복으로 누림받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요나서 1장부터 미가 3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보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날마다 내일부터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면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임용잔치가 지난 주간 24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50명 넘게 오셨고 22분이 이렇게 그 파마, 염색, 커트 이런 데 같이 22분이 이렇게 봉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막 그래갖고 자기가 와봤는데 처음 돼서 와봤는데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금년에 열매가 꼭 맺혀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는 이번 주간은 쉬고 2월 7일 날부터 또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는 설날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겠고요. 대신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라는 새로움을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하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렇게 새로움으로 가족들이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가족별로 꼭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같이 설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을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보이는 이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의 전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성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자단과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의회와 세계 선교에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